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주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먼저 질문 하나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삶의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뭔가요? 또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가요? 아마도 여러분들 다양한 답변들이 저는 예상됩니다. 누군가는요, 부모님이 원동력이 될 겁니다. 부모님의 기대와 사랑이요, 저를 위한 전폭적인, 여러분 학원 다녀요, 안 다녀요? 학원 다니죠. 그거 여러분 공짜로 다니는 겁니까? 부모님의 전폭적인 지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죠? 또 누군가는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저는 친구가 저를 이 힘든 학업을 이겨내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친구가 있어서 내가 이겨낼 수 있다. 또 누군가는 또 뭐 취미가 될 수 있죠. 저는 이 취미 하는 낙으로 버팁니다, 목사님. 요즘 수험생, 고등학생, 중학생 너무 힘들잖아요. 취미라도 해야 제가 살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가정해 볼까요? 만약에 여러분의 그 삶의 원동력이 무너지면 어떨까요? 내가 의지했던 존재 혹은 그 의지하던 무언가가 사라지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이것을 지금 가정하거나 상상해보겠다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동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여러분과 같은 청소년들에게는 실제로 그런 원동력이 붕괴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의지했던 존재가, 내가 신뢰했던 그런 것들이 무너지게 되면 그 뒤에는 큰 공허함이 찾아오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자, 어떤 문제가 일어날까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 사진을 보시면 이제 청소년 우울증과 불안장애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삶의 원동력이 무너지게 되면 나타나는 문제점 중 하나가 바로 이 우울증입니다. 사진의 기사처럼 10대 청소년의 우울증 불안장애 환자가 지난 5년간 56.4%나 증가했다고 이렇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이 괴롭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이 단적인 것으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 이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괴로워요.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제가 한 친구한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너에게 가장 큰 어려움은 뭐니?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친구 관계가 제일 어렵습니다. 친구가 어려워요, 생각보다. 왠지 알아요? 요즘 옛날에는요, 이제 라떼는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 저 라떼 얘기해도 되죠? 이제 여러분들보다 뛰던 것보다 좀 많으니까. 자, 라떼를 얘기해드리면은, 저는 이제 스마트폰이 제가 고등학교 때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 나왔어요. 스마트폰이 없었습니다. 그때 뭐 썼겠어요? 자, 지금 폴더폰 쓰는 친구들 있죠? 그때는 다 폴더폰이었어요. 딱 열어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자 생각해보세요. 카톡 안 보고 쉴 수 있어요? 안 보고 치기 어렵죠. 근데 휴대폰은 됩니다. 자판이거든요. 키보드처럼 이렇게 안 보고 모든 문자가 90% 정확하게 문자를 보낼 수 있습니다. 숙달 되면요, 이렇게 싹 문자를 보내고 했죠. 그래서 그때는 저는 중학교 때, 물론 이제 여기가 이제 수성구라는 거를 제가 감안을 하더라도,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는, 중학교 때는 이렇게 학교를 끝나면 이제 축구를 하러 많이 갔어요. 뭐 축구를 하던가 농구를 하던가. 이제 남학생 친구들은 또 이제 게임 좋아하잖아요. 이제 우리 끝나고 PC방 가서 한 게임 하자. 뭐 그런 막 친구들과 이렇게 모임도 많았고 자연스러운 상황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다 이러고 있습니다. 자, 집에 가면 뭐하니? 저요, 자는데요. 폰 보는데요. 제가 맨날 양육 훈련 때 물어보면요, 친구들이 대부분 취미 생활이 뭐니? 자는 거요, 스마트폰 보는 거요, 유튜브요. 여러분, 그런 거를 하면은 친구를 만날 기회가 적어지겠죠, 상대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요즘 여러분들 시대에서는 친구 관계가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친구가 인생의 전부라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 관계의 문제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상이 만약에 친구가 사라지게 되면 큰 외로움과 절망을 여러분들 느끼게 될 겁니다. 삶의 원동력이 만약에 학업이라면 어떨까요? 내가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이제 올해 모의고사 딱 봤는데 그래도 하나님, 내가 인간적으로 열심히 했으니까 한 평균 못해도 2등급은 나오겠죠. 딱 했는데 4등급 탁 예를 들어 맞았다. 어떨까요? 열심히 노력했는데, 내 나름대로 학원에서 열심히 했는데 원하는 성취를 못 얻게 되면요, 그 공허함과 좌절함은 경험한 사람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도 물론
학창 시절에 그런 실패를 경험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영상, 현대인들을 또 설명하는 영상을 제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함께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이고, 난 또 오늘 야근 당첨이네. 아니 뭐 엄청 중요한 일 있는 사람들은 먼저 퇴근들 해요. 부장님, 저 오늘 생일 파티. 아이고, 내 생일인 거 어떻게 알았어? 그래? 빵. 생일 축하합니다. 부장님, 저 강아지가 집을 나갔어. 첫째가 가출했다고? 둘째 있으면 되지 뭐. 저 남자친구랑 싸워서. 이혼하자고? 부장님. 퇴근. 부장님, 저 피곤해서 퇴사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아니요. 내 처리하지. 퇴근 아니 야근이야. 아니, 처리하지. 제발 야근하게 해주세요. 아유, 부장님. 당연히 야근해야죠. 야근 좋아. 아, 피곤해. 네, 여기까지. 자,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이 여러분 한번 환기를 시키기 위해서 한번 재밌는 영상을 한번 찾아서 보여드렸는데요. 많은 현대인들이 이렇게 살아가요, 실제로. 여러분들도 뭐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 열심히 놀고 싶지만 나는 공부해야 돼. 친구랑 조금만 더 자고 싶지만 공부해야 돼. 이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들 목표와 이상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다 그 꿈이 있잖아요. 뭔가 어쨌든 작은 목표라도 있는데 나에게 주어진 현실은 내가 꿈꾸는 이상과 멀기만 해요. 그래서 그 괴리 속에서 우리는 괴로워하기 시작합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에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도 꿈을 그리고 열심히 살아가지만 현실이 어때요?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는 현실에 때로는 우리는 좌절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때요? 눈 뜨면 학교 가면 이제 학원을 가고, 학원을 가면은 집에 잠깐 갔다가 또 학원을 가고, 조금 더 신선한 게 하나 추가된다면 이제 주말에 교회 가는 거 정도? 그죠? 이런 수레바퀴 같은 삶을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지쳐가고 계시진 않나요? 자, 전도서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여러분, 이 전도사의 전도자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에 너무나 허무해. 헛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나라의 오랜 조상들도 이런 헛됨을 노래했어요. 옛날부터 그 시조나 가요에 보면은 인생이 허무하다. 인생 무상이라는 말이 지금까지 통용되는 걸 보면은 이 허무함, 헛됨은 인간이 필연적으로 느끼는 감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전도사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냥 인생이 무상하다, 허무하다라고 경험하는 거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한 걸음, 한 스텝 더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인생이 허무하고 끝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평생 살지 않아요. 여러분의 전성기는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의 리즈는 언젠가 끝이 난다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그 인생이 허무하고 끝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세상에 나의 한계를 여러분 인정해야 돼요. 먼저 나는 영원하지 않아. 나의 젊음은, 여러분들 지금은 뭐 젊잖아요.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탱탱한 피부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한계를 인정하면서 동시에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며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비록 고단한 인생길을 걸어가며 살아가지만 그 끝에는 우리는 허무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끝이 허무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영원한 주님 계신 천국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발견하면서 그 삶의 동력을 회복하는 이 시간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여호수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어떤 인물인지 여러분 알고 계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담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였던 리더였습니다. 이스라엘 리더. 가나안 땅의 주민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나는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결과 땅을 정복하는데 큰 일을 했던 아주 유명한 성경에 등장하는 리더죠. 모세의 뒤를 이어서 두려워했던 것들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듦으로 실현시켰던 인물입니다. 자, 여호수아 24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자,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가 먹었습니다. 여호수아도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하는 것처럼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마지막 고별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을 모으고 이제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24장 2절에서 13절의 긴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의 내용을 간단하게 제가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었고 이삭을 주었고 그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보내어 애굽의 재앙을 내려서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고 가나안과의 전쟁을 승리하게 하여서 그곳의 땅과 열매를 너희에게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1절과 15절 사이에 여러 긴 문장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 것이 바로 주어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어가 뭐예요? 주어가 뭔가요? 주어란 문장의 주체가 되는 말이죠. 문장에서 가장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주체가 되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바로 이 주어기 때문이죠. 모든 문장에 반드시 필요해요, 주어가.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1절, 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의 주어가 누구일까요,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그의 가문은 믿음의 가문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우상을 숭배하는 가문이었지만 아브라함의 가문은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믿음의 가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의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완악한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시고 그 광야에서 건져내시고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는데 잊어버린 겁니다. 다 잊어버리고 뭔가 어렵고 문제가 찾아오면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불평을 시작합니다. 차라리 내가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걸. 여러분, 그런 불평의 결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그 당시의 사람은 누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고 함께 하신다는 모든 일을 이 머리로는 분명히 알지만 이 마음으로는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런 불안한 마음을 우상을 통해 극복하고자 했습니다. 우상을 섬긴 거예요. 하나님, 뭔가 문제가 오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지금까지 함께 하셨고 인도하셨던 걸 까먹어버리고 무슨 신을 믿어볼까? 다른 존재를 의지해볼까? 하나님 말고 다른 거에 의지했던 겁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상을 아무리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에 아무리 여러분들이 기대어 보아도 해답은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건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했다. 이 모든 정복의 역사 가운데 내가 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나를 찾아야 돼.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나를 찾으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살리시고 인도하셨던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24장 14절에서 15절 우리 한 목소리로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지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라라고 여호수아는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여러분 섬기고 있나요? 만약 이 질문에 제대로 답을 한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온전한 신앙을
자리 잡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답이 망설여진다면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이 시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두렵고 하나님을 정말로 인정하는 사람이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신다는 걸 느끼고 경험하고 인정하기 때문에 내가 나의 작은 행동, 사소한 말 한마디도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구나. 그런 사람은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함부로 언어적인 습관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상은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먹고 이렇게 갓바위 가가지고요, 절하고 저 달을 보고 물 떠놓고 비는 게 우상이 아니에요. 우상은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는 모든 것이 바로 우상인 거예요. 여러분, 게임, 내가 힘들 때 게임 해야 되겠다. 내가 마음이 힘들 때 여러분 제일 많이 찾는 게 뭐예요? 엄마한테 전화해야 되겠다. 친구. 여러분, 하나님보다 먼저 된다면 그게 바로 여러분의 삶의 그 주어를,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찾으세요. 그리고 이 예배를 여러분의 최선을 다해서 드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다 힘든 일이 많아요. 때로는 넘어지고 힘이 듭니다. 여러분,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난 안 힘들다. 안 힘들다는 친구 있습니까? 다 힘듭니다. 친구도 힘들고요, 학교 다니는 것도 힘들고요, 학원도 힘들고요, 요즘 참 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30대가 되니까 조금, 예전에도 저도 그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제 20대가 되니까 이제 10대 친구들한테 얘기했어요. 야, 20대가 되니까 체력이 다르더라. 힘들더라. 제가 그때 또 30대가 되니까 이제 20살 우리 선생님들이 가끔 그 얘기합니다. 목사님, 이제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아요. 근데 제가 30대 돼 보니까 아직 그 얘기 할 때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또 저를 또 보시면 또 우리 선생님들이 얼마나 웃기시겠습니까? 30대 목사님이 지금 뭐 체력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콧방귀도 안 웃긴다. 여러분,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안 힘들 때는 없어요. 나이가 들수록 더 힘들겠죠. 근데 10대 때도 힘들었고요, 10대 때 공부할 때 힘들었습니다. 그때는 뭐 다 할 수 있을 거 생각했는데 그때도 힘들었어요. 그때도 공부하다 보면 맨날 졸고요. 20대가 되면은 이제 청춘이다 할 줄 알았는데 그때도 대학 시험 기간만 되면은 막 절절 맸어요. 30대가 되니까 더 힘들어요. 30대가 되니까 이제 뭔가 인생에 이제 좀 이제 나에게 이제 시작인가, 열심히 달려야지 하면서 또 체력에 부대낍니다. 안 힘들 때가 없어요. 다 힘듭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 힘든 가운데도 우리가 해야 될 거, 기억해야 될 거, 바로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10대든 20대든 30대든 청년도 넘어집니다. 청년이라고요, 여러분, 무너지지 않는 거 아니에요. 나이가 젊다고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문제 앞에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우리가 힘들 때 의지해야 될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자아가 여전히 너무나 강력하게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말씀 여러분 아시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즉. 여러분,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함께 너희가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나의 이 평안한 평탄한 꽃길을 따라오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가는 길은 형통할 거야, 평안할 거야, 그 길은 꽃길이야, 문제가 없는 길이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따라오더라. 근데 나를 따르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얘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즉, 여러분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말씀이에요. 내 자아를 죽이란 말이에요.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아가, 내 자신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삶은 주님의 것이야. 나의 인생, 나의 비전, 나의 미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간다는 거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너무나 교회를,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만 자아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들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 너무 소중해요. 제가 이제 아까 전에 사실 이렇게 이제 위로를, 저한테 축복송을 해주실 때 저는 이제 강민우 목사님이 이제 저희 교육자들이 다 T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F입니다. 저는 사실 이제 제가 설교만 아니었으면 이제
이제 눈물 바가지 쏟아냈을 텐데 이제 설교를 위해서 제가 이렇게 탁 눈물을 좀 참았는데 저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너무 감사해요. 특히 또 제가 아무래도 찬양팀을 맡다 보니까 편애는 아니지만 이 찬양팀이 여러분 찬양팀 미디어팀 친구들 여러분들 똑같잖아요. 여러분들 똑같이 학원 가고 학교 가는데 아침에 일찍 와요. 우리 안내팀하고 임원단 친구들 마찬가지고 아침에 일찍 와요.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들이 잘 알잖아요. 학원 금요일 이제 주말에 좀 꿀잠 좀 자고 일어나야 되는데 9시 40분까지 가는 거 너무 힘들다. 이 친구들은요 8시까지 와야 돼요. 최소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 집이 먼 친구는 한 6시 반에는 일어나야 되겠죠. 우리 자매들 또 막 꽃단장하고 이렇게 화장도 좀 하고 이렇게 올라면 7시에든 뭐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오는 거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이렇게 감사한 거예요. 이 친구들 보면서. 근데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그렇게 존귀한 자들이고 고귀한 사람들인데 여러분들은 그걸 잊어버리고 타인의 평가를 너무 많이 의식한다는 겁니다. 그거에 집중해요. 누군가 평가하는 모습이 곧 나가 돼요. 너 좀 이쁘다 하면 이쁜가? 너 오늘 이렇게 너 머리 스타일 완전 별로야. 제가 머리를 지난번에 좀 잘랐는데 평가가 좀 안 좋더라고요. 좀 내 부정적인 평가가 80%를 차지했습니다. 목사님 물에 머리 젖은 것 같아요. 머리가 왜 그래요? 제가 학교 갔더니 한 400명 만나면 300명이 욕하고 한 명이 머리 괜찮네요 하는데 참 위로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사실 신경 쓰지 않아요. 왜? 저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저는 뭐 제가 뭐 잘났고 잘생겼고 이게 아니라 저는 저 자체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는 자녀이잖아요. 하나님의 정체성, 자녀의 정체성을 저는 갖고 있기 때문에 제 안에 프라이드가 있습니다. 난 하나님 아들이야. 누가 나를 손가락질해도 욕해도 저는 자신감이 있어요. 난 대구 동신교회 목회자의 프라이드도 있고 소선주 중에 교목으로도 목회가 있고 여러분들의 이런 동역자, 여러분들의 교육자로서 프라이드가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부끄럽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목사라는 게 참 저는 자랑스러운데 여러분들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학교 가보면은 너 얼굴이 어떻니? 너는 공부가 어떻니? 네 화장 좀 해라. 얼굴이 왜 그래? 그런 평가에 상처받고 주눅 들고 거기에 내가 그런 존재가 돼버려요. 너 진짜 별로야. 너 마음에 안 들어. 한마디 들으면 상처받아가지고 누가 10마디 칭찬하는 것보다 그 한마디에 상처받고 괴로워하고 나는 좌절했어. 여러분, 여러분의 추구하는 누구의 인생의 목표라는 것들도 생각해보면 정말 여러분이 원하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누군가에게 평가받고 만들어진 꿈과 비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발견해야 돼요. 누군가 기대감 때문에 여러분 살아가면 안 돼요. 나중에 책임져 주지 않잖아요.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만 책임져 줍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뭐 혹시라도 물론 이제 정말 꿈이 뭔가 내가 뭐 의사가 되던가 뭐 누군가 이렇게 아픈 이들을 살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좋은 영향력을 주고 싶다라는 분은 괜찮은데 그냥 돈 많이 버니까요 엄마가 하래요. 이런 친구들은 고민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이 일치되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길이 형통하게 풀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도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영상 하나 또 우리 보면서 또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갖지 못했을 때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자신이 원하는 걸 가졌을 때이다. 거기에서 핵심은 뭐냐면 이거야. 내가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갖는 것. 주어는 자기 자신이거든. 자신의 삶의 목적이 자기 자신이 됐을 때 그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던 어떤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거지. 네, 여기까지. 자, 입으로는 짧은 말인데요. 이영표 선수, 여러분 2002년도 우리 월드컵 축구 스타죠. 이분이 영상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인간에게는 두 가지 비극이 있는데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갖지 못했을 때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걸 가졌을 때다. 이게 무슨 말이지? 뒤에 보면요. 그 모든 일의 주어가 나이기 때문이에요. 주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는 삶. 그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이고 축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어가 내가 되면요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 만족할 것 같습니까? 내가 뭔가를 목표했을 때 도달했을 때 만족할까요? 끝이 없습니다. 인간의 욕망과 갈망은 끝이 없어요. 그리고 감사가 없는 거예요. 내가 했으니까. 감사가 뭐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좋은 대학 가서 내가 좋은 직장 가서 내가 결혼 잘하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데 누구한테 감사를 합니까? 누구한테 만족을 합니까? 근데 반대로 인간이 얼마나 사악한지요.
뭔가 잘못됐을 때는 누군가에게 원인을 돌립니다. 엄마 때문에, 엄마가 이렇게 하라고 해서 내가 힘든 거야. 엄마가 이 길을 가라고 해서 힘든 거야.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엄마 탓, 친구 탓, 원인을 찾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주어로 모셔야 되는 겁니다. 모든 일은 주어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 짧게 한 절 불러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정이라는 찬양입니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나의 눈가에 주름이 지고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잠시 눈 감고 든 것 같은데 어느새 여기 있으리라.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깊은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 찬양처럼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내가 건강하게, 내가 지금까지, 또 우리 또 수험생 친구들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수험생 하루 전날 만약에 사고를 나서 시험을 못 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친구를 제가 봤거든요. 여러분, 시험을 장에 무사히 가서 무사히 나오는 것까지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 내가 한 것 같지만 실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 여러분, 주의 손이라는 표현이 13차례나 등장합니다. 이때 주의 손이 함께 하셨다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의 단순한 도우심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획과 통치가 임하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생의 주어가 나인 사람은 큰 산과 같은 문제를 만나면 무너집니다. 어떡하지? 이 문제 가운데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하지만 주어가 하나님인 사람은요,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극복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등장하는 모세, 여호수아, 다윗과 같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동일하게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겼고 그의 손을 붙들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3년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이 가장 필요할까? 내가 이제 청소년부를 떠나면서 가장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 고민하던 끝에 제가 생각한 가장 중요한 말씀은 바로 여러분의 삶의 주어의 자리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라는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문제는 다 있어요. 문제가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항상 미소를 지으면서 행복하게 말씀을 전하시는 원성훈 목사님, 우리 교육자 중에 가장 또 장신이신 우리 강 목사님과 또 이제 든든한 우리 강도사님, 교육자들 항상 이렇게 미소 짓고 있지만 문제가 있어요. 말할 수 없는 큰 문제들이 각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웃을 수 있고 여러분 앞에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 저도 큰 문제가 많아요. 제 인생에 참 이 풍파가 그치지 않았던 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럼에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거,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건 바로 하나님이 그 고통 가운데도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까지 제 삶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맡기는 그 여러 가지 문제들 하나님께 맡기세요. 맡겨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극복할 길을 여러분들에게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작고 사소한 원리지만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글귀를 하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며
그분께 삶의 주어의 자리를 맡길 때 흔들리는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상한 여러분의 마음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글귀를,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언젠가 힘들고 지칠 때, 답이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 기도는 언제 해야 되는지 알아요? 형통할 때, 잘 될 때, 문제가 없을 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힘들 때, 기도가 나오지 않을 것 같을 때, 정말 절망스러워서 지푸라기도 잡을 수 없을 힘겨울 때,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예요. 그때가 하나님을 찾을 절호의 기회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 문제를 갖고 있다면, 힘들다면, 친구 때문에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도 위로할 수 없어요.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거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진짜 위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사람이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굴기를 한번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하심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하여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 내 삶의 주어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이 인정하고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내 삶은 주의 것이라는 찬양, 제가 참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찬양을 부르면서 위로와 힘을 많이 얻었는데요,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여러분들의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그분의 통치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